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직장 생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직장 생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직장 생활도 성경을 따라서 합시다. 이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직장 생활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요. 12절에서 그 대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은 후에 띠를 매는데 그 띠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그 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종들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22절에 종들아 이렇게 사도께서 부릅니다. 이 종들은 우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수신자니까 골로새 지역에 종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냥 종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즘의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그 부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모든 일에 주인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말을 따르는 거죠. 주인이 말을 하면 네라고 얘기를 하고 따르는 거야.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장님이 보통 주인이겠지만 말을 하면은 말을 잘 안 듣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보면 육신의 상전들, 자기의 주인들이죠. 그 주인들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그 사도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께서는 22절에 보면 순종을 하는데 일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는 모든 일에 다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을 부리는 주인들도 대충 그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을 알고 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의 종류도 가리지 마라.
이 고대의 종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인과 같이 나가서 들 일을 하더라도 들어오면 식사 수종을 들고 주인이 먹은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방 일부터, 그리고 들 일은 물론이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전쟁까지도 수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종류불문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주인은 꽤 괜찮아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도께서는 일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치껏 하지 말고, 또 주인이 볼 때만 주인의 눈 그늘 아래서만 이렇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령껏 눈치껏 잘 이렇게 하라고 얘기들 하는데, 근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처럼 그렇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오직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주님까지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는 네 주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주인이 되는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하는지 그가 진짜 성실함으로 하는지 그거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남의 일을 할 때도 성실히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네가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종으로서 신실하게 성실히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종들이 그게 인간의 인권에 불합리하니까 너희들은 이 체제를 전복하라,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게 주인에게도 복이 되고요, 종에게도 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례를 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물론 아버지가 맡긴 일이죠. 그랬는데 그가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맡은 양무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 그를 쫓아가서, 그리고 그 양을 뺏으려 하면 사자나 곰이 그를 움키려 하면은 자기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맡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목양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건져서 전양 지키는 데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부지런함으로 목양을 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아주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렇게 꾀를 많이 내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 아니고 시브리 노예예요. 그러니까 시브리라는 말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비루라는 말도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히브리라는 말 속에는 강 건너왔던 사람,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그 유역에서 그가 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들려 쓰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또 목축을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천히 여겨서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함으로 일을 했더니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실함으로 옥살이를 했더니 이 옥의 제반 사무를 맡은 그러한 일꾼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가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을 총리하는 총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꾀를 내라고 그러고 뭐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주인이라도 무슨 일을 시키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이렇게 다 순종을 하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실히 한다면은 그런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석 달만 지나면 주인이 그를 신뢰할 것 같아요. 주인이 그를 믿으면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게 되고, 그는 또 모든 일을 맡으면서 더욱 유력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요령껏 살라고 그러는 거 다 시대 정신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말에나 일에나 순종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심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성실함으로 섬기셔서 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